원수마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듣기가 거의 없죠. 자기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만 찾아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자기 관심 갖는 거 말고는 안 찾아보잖아요. 그럼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세상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이제 친구들 좋아하고 또 청년의 이제 프로그램 좋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친구도 사귀고 너는 그런 건 나 좋아해라. 그런 거나 좋아해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청년 때나 학생 때요. 내 재능이 교회가 인정해서 야, 너 드럼 좀 쳐라. 너 키보드 좀 쳐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어떤 모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써지는 거. 그러니까 재능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재능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거나 해라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집중 갖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그래요. 세상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 살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뭐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요. 죽어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왜?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도 이 세상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다. 지금의 삶이. 누가 그런 말을 이제 썼냐면 찰리 커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나.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그가 썼는데 좀 아쉽죠. 아쉬운데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을 때 아쉽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병자 많이 고치고 배고픈 사람 떡 만들어주고 예수님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33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죽어서 더 큰 역사 이루었어요. 죽어서 더 큰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떡 아무리 많이 먹여줘도 제사함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맨날 병자 고쳐도 고친 놈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맨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줘도 제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지금은 당장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영원한 삶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그 돌봄 자체가 그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늙어서 이렇게 병들고 골골하다가 죽지 말고 달아서 죽자. 달아서 죽자.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여러분은 늙어도 병들 생각을 하지 마. 늙으면 자연스럽게 뭐 몸이 약해지고 그럼 병들지. 아니,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봐요. 믿음의 조상들은 병들어 죽었다 그렇게 써 있지 않아. 그가 수완을 다 지내고 기진하여 죽었더라. 기진하여 죽었다는 게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쓰고 죽었다. 에? 모세가 120살을 살아도 병들어서 할 수 없이 죽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럼 나도 믿음의 사람이면 주님 나도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응? 골골하게 요양병원에 가갖고 한참 해갖고 뭐 자녀들하고도 잘 못 만나고 또 치매 걸려갖고 막 이러다가 뭐 90세가 넘고 뭐 100세가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니까. 그냥 주를 해.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서울 목회 하나님 나 시켜줄래요? 내가 50 초반에 이천순복음교회 내가 38살에 왔어요. 그래서 50 초반에 서울 목회 하고 싶더라고. 아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서울에서도 한번 활동하고 싶. 그래 물었더니 잔말 말고 우리 이성전치라고 그래서 잔말 말고 진 거요. 그러더니 뭐 다른 사인이 없어. 너는 뭐 그전에는 저한테 시골 가라 그런 사인이 있어서 시골 간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못 있고. 그러더니 또 시골에서 3년 됐을 때 너 내년에 간다. 내년에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평택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고동찬 목사님이 거기서 학생회 때 만났어요. 그리고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력서 보니까 내가 침내줬더라고. 왜냐면 고 목사님 거기 이력서에 보니까 침례 목사 김명현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청년 학생 때니까 내가 준지 안 준지도 몰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동역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또 이어가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고 목사님이나 그 동생 고동훈이라고 있어요. 고동찬이고 동생이 고동. 부모님이 안 믿어.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다가 친구 따라서 왔는지 어떻게 하고 이제 학생회 때부터 예수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가 안 믿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날 경우가 많이 있고 그냥 믿어도 현찮게 믿잖아. 근데 이 두 형제가 열심히 믿은 거야.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다가 또 두 형제가 다 신학교 갔네. 그러면 안 믿는 부모가 신학교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밀어주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 얼마나 쪽팔려. 자기 부모님도 예수 안 믿을. 누가 뒤에서 기도도 해주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잖아요. 그 동생은요, 제가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여기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평택순복음교회 이제 담임자가 또 된 거예요. 두 형제가 담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밀어줍니까? 누가 밀어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래도 저래도 주님 바라보고 밀어주는 사람 없어도 계속 그 믿음 승리고 인간 승리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딱 믿고 쫙 하다 보면 달라. 우리 지난주 이제 2박 3일 동안에 사랑의 쌀 기도원 순례 투어 제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윤성 목사님 아버님 윤성록 목사님 그분도 이제 금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자마자 포천에다가 개척을 했어. 남은 여생 뭐하냐 말이야. 남은 여생 뭐하냐고. 그래서 포천으로. 왜 남양주하고 좀 떨어진 왜 가까운 데서 하면 또 그 교회에 또 누를 끼칠까봐. 그래서 포천에 가서 근데 방을 조금 넓은 데 갖고 홀이 있는 데다가 의자가 9개야.
9개. 그 첫째 주에 자기가 혼자, 둘째 주에 혼자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 그리고 셋째 주에 2명, 넷째 주에 4명, 그 다음에 6명, 지금 9명 됐대. 그 의자 더 놔야 돼 이제. 그래서 금년에 한 30명 가까이 되면 그 앞에 있는 홀로 나갈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장날에 가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거기 계속 거기 한번 그 포천 땅을 이렇게 돌다 보면 거기 그 자기 동네 거기 쫙 돌다 보면 한 2시간 땅 박히기도 하는 거야. 이 골목도 들어갔다가 저 골목도. 그럼 딱 가면 그 지역을 그래 돌다가 또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산책하고 있는데 좀 비틀거려서 가서 붙잡아주고 얘기하다가 전도해갖고 지금 성도 됐잖아. 에? 근데 그분이 그 천보산 기도원에서 천일 기도가 있었어요. 천일을 기도해봐. 에? 천일은 1000번제인데 1000번제 기도를 산에 가서 했단 말이야. 그 목사님. 그러면 3년 가까운 거거든요. 3년. 그럼 주일날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000번을 간 거야.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없겠어요. 바람 부는 날은 없겠어요. 뜨거운 날은 없겠어요. 눈 오는 날은 없겠어요. 비 오는 날은 이게 비닐로 있어요. 비닐로 넓은 거 있으면 가서 산기도 해보면 알아. 딱 놓고 싹 뒤집어 쓰면 돼. 여기 딱 깔고 싹 뒤집어 쓰면 비 아무리 와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훈훈해요. 겨울에도 춥잖아요. 그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야. 비닐로 하나 딱. 그러면 눈 안 맞고 찬바람 안 오고. 그러면서 삼각산에서 그 전에 우리 신학생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천일 기도하면서 자녀들 다 믿음으로 다 세운 거라고 저렇게. 예? 그냥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청년의 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뭐 열정이 있겠다.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제목을 그냥 쉽게 잡았어요. 따라서 갈래, 남을래. 예. 이게 오늘의 사건이야. 오늘 여기 성경이니까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하던 사람들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오늘 6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놓고 왜 떠나갔나 이런 일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남을래요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남는 이유가 써놨죠. 남는 이유. 떠나가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남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너는 예수 믿다가 안 믿을 때 무슨 이유로 안 믿으려고 그러냐. 이유가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남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남게 돼. 에? 저 사람이 나 시험 줘서 나 그만 나올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교회 이제 안 나오니까 나 그만할래요. 또 어떤 때는 목회자가 여기 담당 목회자가 바뀔 때 있어요. 아니 목회자 바뀌었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나올래요. 그만 나올 이유도 있다니까. 그건 남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그거 찾지 않으면 여러분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론적으로 먼저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되나? 자, 한번 묻겠어요.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네. 성경 그렇게 몰라? 그러면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 손 들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넌 뭐야? 에? 청년들은 틀려도 질문에 답을 해야 돼.
그러면 틀렸잖아. 그러면 답을 해야 틀린 걸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정답을 알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맞았어. 확인이 되잖아.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여러분은 정답 없이 인생을 살다가 청년의 딸에 정답을 못 듣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정답을 모르고 살아봐. 맨날 헤매지. 틀려도 괜찮아.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성경을 다 이해하는 사람? 만약에 다 이해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님도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고 그래. 아니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맨날 성경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천지창조 이해돼? 6일 동안 다 이 넓은 걸 100년을 돌아다니기도 다 못 돌아다니는 걸 6일 동안 창조했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걸 나를 위해 줬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는 걸 허락했다. 이게 이해돼? 아니 남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죽는 게 누가 허락을 해요? 내 아들은 안 죽어야지. 내 아들은, 딴 사람은 죽을 수 있어도 나는 청년의 날에 죽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랑을 이해하는, 내가 사랑을 주더라도, 내가 뭘 주더라도 일단 좋은 건 내가 갖고 그 다음 걸 주려면 몰라도 좋은 걸 내가 왜 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중에 내가 먼저 쓰지 남한테 먼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좋은 건 내가 먼저 가질 것 같아. 응?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아니 어떻게 부부관계, 남녀관계도 안 했는데 자식이 태어난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했어요. 발달해갖고 이제 남녀관계 안 해도 애 낳아. 알죠? 정자 사갖고 와갖고 자기 거하고 해갖고 인공으로 수정을 해서 애를 낳아.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결혼 안 해. 근데 나는 애는 갖고 싶어. 그러면 내 거하고 정자 하나 사와. 어떤 놈의 것인지 몰라. 썩을 놈의 것인지 미친 놈인지 술태백인지도 몰라. 그런 장난 왜 해? 왜냐면 DNA가 그 안에 있잖아요. 아니 내 난자야 뭐 괜찮지만. 근데 애 낳는 거 그 10달 동안 애 벨라니 힘들고 입덧하니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힘드니까 애는 갖고 싶은데 힘든 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인공수정해 갖고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걸 이해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 세상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네. 이해 안 되는 성경에 써있는 물을 걸어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인데 물이 변해 포도주. 이해 안 가는. 그런데 성경에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해되는 것은 말이 안 돼. 예? 그런 말은 거짓말이고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믿어. 그러면서 갈 때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작년에 읽을 때는 안 믿어졌는데 올해 또 성경 읽다 보니까 또 믿어져. 믿음이 자꾸만 더 해. 이해가 또 돼. 이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 못해서 이제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됐는데 성경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성경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이해 못한 척,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척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뭐 너 심부름 좀 갔다 와, 어디 좀 갔다 와 그런데 아들 못 들은 척. 왜? 가기 싫어서. 남자들은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남자들은 딱. 그래서 사실 성경을 몰라서 나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나는 몰라갖고 아유 나는 성경대로 나는 그래서 못 사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성경대로 내가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주일날만 교회 나오지 말고 말씀 공부도 하라고 그러면 아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순종하기 싫어서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보다 이해가 되지만은 부담돼서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지날 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믿었다면 그래도 또 성경도 알고 좀 관심을 더 가지면 안 돼. 내가 아는 만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뭐 다 알지 못해도 아는 만큼도 안 산다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조금 골라서 내가 사는 거지 그냥.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갈래. 너는 갈라고 그러냐? 이 사람 할 때 이 말씀의 그 앞에 배경을 보면 무슨 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경제 불황이 없겠구나. 밥 굶는 일은 없겠구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도 오병이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때 폭발적으로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지원자가 많았어. 그러면서 호수 건너편까지 배 타고 따라갔어. 또 호수에서 또 건너서 가버나움에 올 때 또 따라왔어. 여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써 있는 배경이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막 좋다고 그러고 잘 믿으라고 그러고 이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떡이 바로 나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생뚱맞는 소리를 자꾸만 한 거예요. 어려운 소리를. 아예 배고프면 떡이나 만들어주고 병들었으면 병이나 고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난 너희들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을 주러 오는 거야. 그 떡이 바로 나야. 내 살과 피를 우리가 식인종대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 임금 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더 잘 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데 예수님은 맨날 죽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도대체 말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에 6장 6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좀 쉬운 말도 안 하고 맨날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하니까 난 이제 그만 다닐래. 이해가 안 돼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를 따라다가는 주님이 저분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죽는 자리 가지 않겠나? 아이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지. 그래서 힘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떠난 사람,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따르는데 부담이 돼서 떠나는 사람, 그런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에 너희도 떠날래라고 주님 그랬는데 남겠다잖아. 두 번째로 나는 남겠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남냐? 첫 번째로 따라서요. 택한 자가 남는다. 택한 자가 남는다. 성경에 오늘 그 앞부분에 보면 65절의 말씀에 보면 6장 65절 그 앞에 한번 봐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떠난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남아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택한 자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택한 자다.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자는 떡 없으면 떠나는 거야. 그리고 택한 자는 떡이 없을지만도 남은 자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없는데, 아니 떡이 없다고 예수를 떠나냐. 택한 자는 남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누구에게 가겠냐? 어디로 가겠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들이 남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면 택한 자의 남은 자의 고백은 위기 속에서 군중은 떠나요. 근데 위기 속에서 헌신자는 남는다. 헌신자는 남는다. 내가 택한 자라고 10번 외친다고 택한 자가 아니야. 택한 자를 증명하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는다. 그러면 택한 자야. 성경에 보면 말세 요한계시록을 제가 최근에 9월 달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 조금 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했는데 왜 열었냐면 너 이제 12월 첫째 주면 너 은퇴하는데, 물론 어떤 기회가 되면 성도들한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36년째로 들어가요. 4월 5일을 넘어서 36년째 이천수목교에 있었는데, 네가 그동안 많은 말씀인데 네가 사랑하고 네가 섬기고 돌보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을 주고 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고 가라.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 네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의 마지막 책에 있는 내 말을 좀 전하고 가라. 어차피 뭐 다 전하고 못 갈 거 마지막 부분을 주고 가라. 그 마음이 감동이 많이 와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 예배에 제가 오늘 말고 또 올란지 안 올란지도 모르잖아. 못 올 확률이 더 많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윤석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청년 예배 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10월 달에 내가 올 시간이 없더라고. 미리 이렇게 다
그래 제가 9월 오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여기 단에서 뭐 더 훌륭한 목사님 하지만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너희들은 어느 때가 오면 갈 사람이냐, 어느 때가 왔을 때도 이 청년 대학부 비전의 땅에 남을 사람이냐, 주님 곁에 너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면 떠날래? 아니면 그런 위기 속에도 남을래? 남는 자의 모습을 네가 택한 자의 증명으로 남겨라. 그러면 택한 자가 남는 거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요, 믿고 남은 자가, 믿고 아는 자가 남는다. 오늘 6장 6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나 믿는 게 먼저고 아는 게 두 번째로 써 있어요. 알고 믿었습니다. 성경 다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해 안 되면 가냐 말이야.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떠났잖아,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떠났잖아. 그런데 남은 자는 누구냐? 믿고 알았습니다. 믿는 게 먼저요. 믿다 보니까 성경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더라. 믿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이 사람은 맨날 의문만 남아. 요거 물어서 답을 얻었더니 또 이게 또 궁금해. 이게 또 궁금해.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못 써. 그냥 알든 모르든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고 살다 보니까 진짜네. 믿고 살다 보니까 진짜네. 믿고 살다 보니까 진짜네. 믿고 살다 보니까 천국에 와 있네. 천국도 진짜네. 그렇게 하는 거지. 네가 천국에 가봐서 천국이 있는 거 알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지. 지옥 가봤어?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네가 알아?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고 살다 보고 죽어봐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파스카는 어떻게 말을 했냐?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그래 생각했어. 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해보자. 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사는 삶하고 없다고 치고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님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이제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는 사람. 둘 중에 상관이야. 그러나 하나님 없다는 사람. 일본 여자한테 앙케이트를 했어요. 앙케이트 이제 결혼한 여자들한테 네가 불륜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른다면 불륜을 저르고 싶으냐? 라고 물었어. 앙케이트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면 너도 불륜을 저지르고 싶으냐? 라고 물었더니 50% 이상이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고. 왜? 아무도 모른다면 나도 불륜 좀 행하고 싶다. 그 말은 누군가 알까봐 불륜을 하고 싶어도 안 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데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 하나님 없는데 뭐,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뭐, 내가 심판받지 않는데 뭐,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산다. 지가 좋다는데 그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계신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거짓말이지.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되지.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도 남도 돌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어. 이제 뭐 이렇게 살던 적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가 착해서 착하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좀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도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가 그래도 성실해야지,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죽었어. 죽은데 이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죽어도 이제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있네. 얘 이거 물릴 수 있어 없어? 물릴 수 없어요. 왜? 아니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 이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돌이켜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 있다고 믿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없네. 그래도 나는 욕 안 먹고 살았잖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그리고 남한테 나쁜 짓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후회도 안 되잖아. 하나님 없어도. 근데 죽었더니 하나님 계시네. 천국과 지옥 있네. 어떡할 거야? 네가 다 알고 하나님 해봤더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믿을래? 정신 차려. 청년의 날은 뭐든지 이게 막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살 거냐? 청년의 날에. 응? 성경에 오늘 떠난 사람은 알고 믿으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난 거야. 그런데 여기 남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믿고 알았나이다.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서 믿는 만큼 또 알아가니까 아직 모를지라도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안 떠났구나. 여러분,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을 때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가 있어요. 이 기관차를 이성이라는 기관차가 끌고 간다면, 그 다음에 객차가 믿음이라면, 이성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객차를 이건 못 끌고 가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기관차에 이성과 감성과 여러 가지 여러분이 모든 희로애락을 객차에다 싣고 가면 믿음이 끌고 가는 거야. 믿음은 움직여. 근데 이성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인 믿음으로 앞세우면 안 돼. 이성이 따라와야지. 내가 믿는 거 점점 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막,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기뻐하고 감정이 따라가는 거지. 믿음을 따라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2장 13절.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나와.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네 현주소를 내가 안다. 현주소를 내가 너에게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사탄의 속을, 아지트다. 아지트가 있는데 네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큰 소리치고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따라서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데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겠어. 그런데 또 믿으면 죽인데, 그런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그 안디바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정말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남을래?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래? 예수님을 따른 자로 남을래? 아니면 버리고 떠날래? 이 도전은 계속해서 오는 거야. 도전은 계속. 만유 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이 있어요. 존 뉴턴이 있는데 그가 늙어서 치매가 걸렸어. 치매가 걸렸는데 정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말년에 치매가 걸렸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네. 치매가 걸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물론 병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지, 그가 정신이 차려 있을 때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야 저거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저거 지옥 가겠어 천국 가겠냐 궁금하잖아. 치매가 걸려서 그런 소리 하는 걸로 알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근데 늙어서 이제 존 뉴턴이 치매가 걸렸는데 그가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류 인력을 발견할 정도로 천재 과학자잖아요. 그래,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많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은 놀라운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그런 걸 다 잊어먹었으니까. 그랬을 때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이름은 또 내가 잊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은 잊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어요.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그 두 가지는 안 잊어먹었구나. 여기 요번에 이제 기도원 순례도 이렇게 같이 갔던, 또 이 땅에 기도운동, 기도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고 믿고 기도운동하고 있는 이제 김대성 목사님, 그분 얘기 좀 들었더니 그분은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이 맞았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갔다 와서 맞았다. 아버지한테. 왜 맞았냐?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왜 내가 등록금 주고 너에게 밥 먹이는 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남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밥 줬냐? 내가 밥 줬잖아. 내가 등록금 대주고 내가 너 먹여 살리는데 왜 나 말고 왜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맨날 때렸어. 그러면서 그런데도 교회 안 가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더 얻어터졌어. 더 얻어터졌는데 그래도 안 간다고 말을 못한 이유가 두 가지래. 안 간다고 하다가 가면 더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맞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알기에 그냥 맞다 죽자. 그리고 그렇게 얻어맞으면 이제 엄마가 막 가로막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를 데리고 할머니 방으로 데려간대. 할머니 방에 가면 늘 이불이 펴 있었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리고 엄마는 너 왜 그렇게 고집 세게 해? 아버지가 지금 승질 나서 그런데 안 간다고 하고, 그럼 나중에 그냥 가면 되지. 왜 아버지 승질을 돋구냐? 그런데도 자기는 그 두 가지 이유, 안 간다고 하다가 갔다고 그러면 이놈이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한다고 더 때릴 것 같고, 어차피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으니까
맞다가 천국 가자. 그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 방에 가면 늘 이불이 펴 있는데 거기에 쓰러져서 막 우는데 울면서 자기가 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러면서 막 그 찬송 부른대 울면서. 그러면 이상하게 아픈 데가 안 아파진대. 그래 또 맞고 오면 또 거기 누워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여기가 천국이라. 그 찬송이 자기 약이었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우리 집 망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 중에 백경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가난해. 가난한데 온 8식구가 다 교회 와서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김대성 어린이는 크게 부러워. 그래서 가난하면 온 가정이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이 단순해 갖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안 믿나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망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신속하게 망하게 했대. 확실하게 망하게 해주는데 한 방에 그 집이 청량리에서 과일 도매상 시장했어요. 청량리에 도매. 그래 크게 도매했는데 이분 이제 크게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정보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 배춧값이 뜬다. 배춧값이 뛴다는 정보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있는 돈 없는 돈 은행 거 옆집 고모집 거 다 끌어다가 밭대기로 배추밭을 사버린 거야. 왜? 금년에 배추 뛰니까 미리 사놓고 뛰면 그 값으로 팔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놨는데 그 해 가을에 배추값 뛸게 안 뛸게? 에? 안 뛰었어. 그렇게 믿음이 줘. 믿음이 없냐? 야 너는 배추값 뛸게 안 뛸게? 안 뗐어. 거기는 안 뗐어. 배추값이 뛰었어. 정말 대박 나게 됐는데 배추를 출하하기 일주일 전에 서리가 왔어요. 배추값은 뛰었는데 이제 정말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에 배추 뽑아야 되는데 뽑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서리가 미리 땡겨서 와갖고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인부들 풀어서 그걸 했는데 상품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한 방에 날아가갖고 도매상 아니라 비도떴잖아. 이건 뭐 할 수. 그래서 길거리로 나섰어요. 길거리로. 그 길거리로 나갔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악가에다가 과일을 담아서 파는 노점상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가을이 지나서 겨울 됐잖아요. 겨울에 니악가에다 노점에서 과일을 팔면 얼어 안 얼어? 얼어. 과일만 얼어 사람도 얼어. 사람도 얼어. 고생 그만. 근데 집 달리가 와서 뺏겼어. 근데 집 장사하는 시골 친척이 있었는데 이 집 딱한 걸 보고 집 장사하느라고 집을 지어놓은 곳들 중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가서 사는데 집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사 가야 되잖아. 어느 날은 오전에 이사 갔는데 낮에 팔렸어. 그래서 오후에 또 이사 갔어.
그런데 그 집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파는 집을 애들하고 이게 한 8식구인가 뭐 이렇게 식구가 많더라고요. 그 애들이 자꾸만 장난치고 이렇게 뭐 금을 그어놓고 이렇게 막 장난을 쳐놓으면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집 파는 집에 저 구석에 있는 저 구석방 하나만 내주고 그 전체는 팔아먹어야 되니까 얘들이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8식구가 한 방에서 자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고생하는데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지성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가게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놈의 귀신은 소식이 없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얻어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네 신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놈이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너의 신 하나님이 우리 가게 하나 주면 예수 믿을게. 나도 교회 나갈게. 그 약속을 한 거야. 그 소리에 이 어린 김대성이가 그날부터 어머니하고 약속을 해서 100일 새벽 기도, 아침 기도 하기 시작한 거야. 어렸을 때 아침밥 한 번 안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 깨도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나 좀 깨워달라. 왜? 암만 해도 한 100일 기도는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2년째는 그렇게 노점상했는데 3년째 또 겨울에 또 노점상하고 가게가 없을까 봐 엄마가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100일을 하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100일째 돼. 이렇게 계산해. 그래서 그때부터 막 못 일어나는 거 막 물치게 갖고 엄마는 깨워주는 사명, 나는 이제 가는 사명. 그래갖고 이제 100일을 했는데 아무 가게가 생길 조짐이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중간중간에 야, 네 하나님이 준다대 안 준다대. 엄마는 맨날 그거 물어. 근데 아무 대답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면 100일이야. 근데 집을 못 가. 집을 못 가고 교회로 왔더니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 전야제 준비하고 있네. 그런 거 애들이 자꾸만 장난치는데 가긴 가는데 날은 이제 저물었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집에 갔는데 동생이 뛰어나면서 형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서 그래서 또 근데 형이 또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우리 이사가 또 팔렸구나. 그랬더니 아니 가게집으로 이사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망우리의 사거리에 이제 누가 가게 건물을 한 8채를 해놨는데 겨울이 되는데도 하나도 안 팔리네. 그래 하나도 안 팔리는데 이게 봄까지 가고 봄에 내놓으면 그동안에 이게 이제 잘못하면 경기가 죽을까봐 이 사람이 크게 과일 가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성실하니까 그 8가게를 지켜주는 관리자의 조건으로 가게 하나를 그냥 내준 거야. 그리고 가게 하나 내주고 그 위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100일 만에 가게 얻고, 그리고 온 가족 예수 믿고 11조 생활하고 천열매 생활하고. 그래서 그 그 어린이가 목사님 되고 그 형제들이 목사님 되고 그 때렸던 아버지는 장로 됐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작년에 제가 아버님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 노래 부르면서 또 울어. 김대성 목사님 때렸죠. 어렸을 때 울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했고 하고 아들이 울었잖아.
이 아버지는 이제 때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사철에 본 바람 불어있고 그늘에 부르면서 울어. 그러면서 기도원 문지기 노릇 잘하다가 이제 천국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야, 얻어맞아도 예수 이름 붙들고 안 떠났더니 온 집안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몰라. 그러나 오늘의 결단이, 오늘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할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인생을 열어주실런지 몰라. 그 축복이 우리 이천수복의 비전의 땅, 우리 청년대학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